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우리 어제 조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다. 형제간에 불의하고 속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1절에 보면은 5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마라. 다른 것은 뭐 음행한다든지 탐욕한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술 취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속여 빼앗는 것은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형제란 자가 형제 가운데서 속여서 빼앗는 것,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하거나 속아주는 것이 낫지.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형제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영상이나 말이 아니라 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했는가. 이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해보면요. 뭐 바울 서신뿐만 성경이 다 그래요. 이거는 말이나 영상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을 글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요. 그냥 쉽게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거는요. 학자들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하실 때 5장 마지막에 보면 5장 12절에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 12절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이라는 이 판단하는 이게 크리노한데 재판하다, 심판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6장에 와서도 판단 나오거든요.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다. 판단. 5절에도 보니까 형제간의 일을 판단하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분류를 이 5장까지를 따로 띄고 6장부터 따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실상 내용이 연결이 돼요. 이게 보통 구성이 아니에요. 그냥 5장까지는 딴 주제, 6장에는 뭐 새로운 주제인 줄 아는데 뭐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속에 보면 흐르는 중심 이 단어는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 고린도전서를 구분하는 단락, 우리 매일 성경도 그 단락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자, 형제간에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이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몸이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 주제들이 막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론. 자, 우리 앞에서도 1장에서 4장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는 건 그거는 교회론에서 잘못됐다. 그들은 사역자들은 수단이고 도구이지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마찬가지였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교인들 간에 음행이 있고 뭐 서로 소송이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가 형제를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특별히 이제 12장에 가면은 교회의 은사, 직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밀접한 연관을 있다. 자,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쳐온다.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 누가? 불의한 자. 자, 요게 9절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10절은 죄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음행,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탐색, 남색, 10장 나오고, 자, 11장에는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술 취함, 모욕하고,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요 두 번 나오는 앞에서 나오는데 속여 빼앗음. 뭐예요? 이게 강도죠, 강도. 도적, 강도.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장이죠. 다음에 아니죠. 9장 후반절이 예. 구장 B가 나오고 10장 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장 B는 뭐냐? 너희 중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 없음. 자, 요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9절, 10절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A, 요게 A 다시, 요게 중간에 X. A와 A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 이러한 자 나오죠.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11절이 따로 있는데 이건 따로 말고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자, 일단은 요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교차대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안에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이 불의함이에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은 제목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말고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었다. 너희가 불의한 자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이와 같은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요 제목이 몇 개가 되겠냐 하면 제목이 10개 제목으로 나옵니다. 9절 후반절에 5개, 10절 후반절에 5개인데, 자, 요걸 자세히 보면은 9절 후반절은 전부 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야, 이 탐색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탐색이 미알라코스 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남색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하는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슈얼, 동성애. 남색은 동성애가 하려면 남자 둘이가 있어야죠. 얘는 여자 역할을 하는 파트너. 남자인데 여장하는 사람. 미동이라고 하겠는데 남자인데 여장을 해가지고 여자 행세를 하는 사람. 이런 것들. 그럼 우상숭배는 음행과 다를 것 같은데 이 우상숭배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린도의 신전의 우상숭배는 신전 여사제들과 그러니까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장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이쪽의 이 문화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장녀와 너희가 16절에 보면 장녀와 합하는 자들 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전부 성적인
음행에 관한 주제가 요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 요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 죄를 5개로 했는데 요걸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 지금 주제가 뭐예요? 6장 1절에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음행이 있다. 음행이라는 주제로 나와 지금 계속 이어지거든요. 끝에 전부 음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보한다. 그러면서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자, 방금 봤듯이 요거 구별해놓은 이유가 요 5개는 이 음행이 전부 음행과 연결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하는 거고, 이것들은 자기 몸 밖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야. 자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 이 몸이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가 있어요. 구조를 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너희는 불의한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자, 그랬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어제 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불의한 자들, 원래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야,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 신분이 바뀌었는가? 너희가 전부 이 불의한 자여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지만은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 뭔가 씻음을 받다 그랬죠. 자, 너희가 씻음을 받았다. 씻음. 여기에요. 우리 번역이 아쉬워요. 요거를 제대로 번역했는데 보니까는 그러나 씻음을 받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요게 알락 하는 단어가 각 단어마다 알락 하는 단어가 이게 오직 다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하지 않고 말이야. 그러나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씻음을 받다. 씻음 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다. 거룩함 하기오스, 알라 하기오스, 거룩함을 입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별되다는 거죠. 성별되다. 그냥 육체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뭐냐? 의롭다함을 입었다. 자, 이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는데 참 우리 번역에서는 그걸 못 살려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앞에서도요, 요 삼위일체가 많이 나왔어요. 삼위일체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삼위일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마지막 내가 16장이 없네요. 자, 우리 한번 그렇네요. 16장 24절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구나. 주 예수 은혜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게 또 구조가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우리가 축도할 때 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끝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장. 1장에도 이 삼위일체로 나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령이 안 나오는 것은 성령은 성도들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뒤에 보면 전부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여기서 너희가 거룩함을 입어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너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시험을 받고 성별되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불의한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 암시가 이 11절에 있습니다. 너희 과거에 이런 자들인데 지금 이렇게 변화받아서 그런데 너희가 불의한 자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처럼 그렇게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음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면은 되지 않는다는 암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없는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이 말씀 나는 쉽게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내가 다시 보니까는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야, 고린도전서가 차라리 로마서가 쉬워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주제가 쭉 일관되는데 근데 여기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교리가 지금 나오면서 이게 뒤에 또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판단이 연결되듯이 이 주제들이 연결이 돼요. 연결되면서 뒤에 가면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그래서 이게 12장에 가면은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는 여럿이 있으며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갑자기 이런 말씀 툭 튀어나오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 이 고린도 지역에 성행하는 하나의 격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매일 성경에 그 부분을 잘 따르는 12절에 대한 해설이 132쪽 12절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표를 앞세우며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방종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탐욕에도 얽매이지 않는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자,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우리 갑자기 막 이 말씀이 튀어나오니까는 자, 이 말씀은 얼마나 이 고린도인들에게 상용되고 있는지 10장 23절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여기 앞에 잠깐 나왔죠.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구조를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끝에 가서 변형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고린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와 같은 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자유롭다. 특별히요. 이것은 고린도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그 중심지인 이 고린도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도 보면 바울이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예수님도 그렇게 아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런 자유에 대한 선언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 나름대로 기존 헬레니즘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와,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 얽매이지 않으라. 그렇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건 방종이 된다. 방종이 된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라.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할 때 여기서 가한 거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뒤에 나오듯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이 있는 거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배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존재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은 섭취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을 적에 그 뒤에 나오네요. 음란, 우리가 성적인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소하는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이 이 문명인들의 하나의 특권이다. 그 헬라 사상에는 그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정반대,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전혀 반대 같지만은 두 개가 같아요. 뭐냐 하면 사람 중심, 사람의 것을 중심으로. 사람의 이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반대로 절제함을 통해서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게 좀 역설적이죠. 하나는 막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끝에 나온 건 허무거든요. 허무.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허탈한 거야. 그런데 반대로 절제를 하면 할수록, 절제를 하니까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 얼마나 그 쾌락을 잃은 거죠. 그러나 그 절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둘 다 사람 중심. 정반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같은 거예요. 오늘 정치도 레프트, 라이트, 좌파, 우파가 전혀 다른 것 같고 반대 같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 중심. 우파 안에는 그런데 좌파와 우파의 다른 점은 우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파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좌파는 무신론이에요. 유물론, 무신론 사상입니다. 오늘날 현대 좌파는요, 공산주의 사상, 이게 전부 다 유물론, 무신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다 인본주의지만은, 그러나 우파와 그리스도인에는 공통분모가 있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는 그런 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에서 이 좌파 사상은 이 무신론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좌파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좌파의 근본 사상의 밑바닥에는 무신론이고 유물론. 그리고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런 유물론과는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파는 그러면 다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우파에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신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13절과 연결해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으니, 자, 음식이 있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내 필요를 채워주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한테 성욕이 있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럼 자유방임주의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음란, 음행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사람 행동이 자연스럽게 음행하는 것을 그냥 배고픈 사람 그 식욕을 채우는 것처럼 색욕을 채우는 것도 당연한 같은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간 이 고린도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유교 문화가 성적인 이와 같은,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엄격하게 남녀를 구별하면서 이런 접촉을 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상적 배경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는 여기는 모든 것이 가하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음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13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12절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식욕을 채우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 몸에 성욕인데 이 성욕도 마음대로 내가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기결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식욕과 똑같이 성욕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끊어버려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와, 갑자기 사람들의 기본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몸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데, 몸. 소마. 그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교회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몸인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여기는 그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하여 있다. 이런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것을 끊어버려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런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 거야. 모든 것이 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끊어버립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은 것이 몸을 함부로 굴리게 되면은 여기에 성병이 생겨요. 성병이. 신기하죠. 음식은 뭐 그냥 이렇게 먹어도 뭐 소화되고 끝이 나는데, 이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앞에 나오잖아요.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여기에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뭡니까?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가 뭐 그런 병, 그런 환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준다 그런 거야.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생겨요. 거기서.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니까는 그냥 쉽게 기본 사상을 따라가지고 모르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있다. 야, 여기 가면은 우리가 좀 충격적이죠. 음란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다. 자, 여기에서 몸은요, 소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몸이고, 지금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자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을 위하여 있는 게, 이 몸을 세우는 것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목적이 그냥 우리 개인의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요, 개인의 그리스도인 됨 정도가 아니고, 결과 교회예요. 사도행전이 전부 교회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주님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떠난 다음에 이 땅에 몸을 세운데 그게 교회야.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죠.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사역자들이 있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건축하는 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지체들의 역할들, 은사들을 이야기했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더 깊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의 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자, 첫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몸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몸을 입고 부활했어요. 사람이 볼 수 있었잖아요. 만질 수도 있었잖아요.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생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 그런데 몸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다. 우리가 다시 살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다. 요 본문만 딱 보면은 그냥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앞에 바로 나오잖아요. 주는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라. 그 말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릴 때 몸을 가지고 살리게 하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15절에 나오네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다. 멜로스. 그러니까 개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이게 복수로 돼. 복수. 너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야. 지체들. 지체는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체들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알지 못하느냐.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크 오이다테. 본문에는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헬라어에는 오크 오이다테, 오크 오이다테, 오크 오이다테. 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뭐 여러 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좀 있지만은 이게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시섬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몸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너희 삶이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가지고 창녀의 몸에다가 붙일 수 있겠느냐? 왜 갑자기 창녀의 지체가 나오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나오죠. 창녀 합하는 자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앞에 나왔죠. 우상숭배의 죄. 이 고린도의 우상숭배의 죄는 창기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음행의 죄 속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잘 없으니까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죠. 근데 가나안에도 그렇잖아요. 가나안에도 그렇고 이 유럽이 이 가나안 문화가 깊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모압 여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되는 게 그게 신전제사예요. 신전제사. 민수기 25장이 나오죠. 이게 제사 의식이요. 서양이나 저 근동 지역의 신화를 보면요. 거기 여신 숭배가 있는데 여신이 뭘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열광적으로 성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하늘 여신도 흥분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것이 하늘 여신이 풍부한 비를 내주는 게 그게 어떤 성적인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면은 너무 참 유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 사람들의 그 성적인 그 관계를 보고 자기들도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풍성한 비가 내려오고 비옥하게 돼. 그 성적 관계에서 거기서 자신이 생산하고 생산이 나오니까는 그런 뭐 비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뭐 아름답게 조각하고 이랬지만 알고 보면요. 그 근원적으로 사상이 너무나 치졸하고 유치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지라 이 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죠. 메게노이트 결코 그럴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3장 27절 로마서 6장 15절 7장 뭐 여러 군 나옵니다. 바울의 독특한 이 고린도전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독특한 그 이 수사적 표현법 그걸 알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16절 나오는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결국 이제 이런 신전 창기와의 이런 음행을 금하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 몸은 부활할 몸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몸이야. 자,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15장에 가면 또 몸에 대한 게 난 부활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활에 몸을 가지고 부활이잖아. 몸을 가지고 부활이야. 근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육의 몸은 없어질 건데 굳이 뭐 여기서 몸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은요, 이 몸을 부활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지금 몸의 신학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이나 아니면 영지주의 이원론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것은 헬레니즘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고 영지주의인 그런 사상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 신령한 것만 귀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뭐 쓰고 싶은 데 쓰면 된다. 귀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몸을 중요시, 현실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독교를 깊이 들다 보면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도 기독교도 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중요하고 여기서는 뭐 대충 뭐 살고 저것만 중요한 그 가르침이 전혀 아니에요. 이원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그 부활할 적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는데 그러면 뭐 이 육의 몸은 무슨 의미가 다 썩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몸의 중요성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어. 상처가 손바닥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몸으로 행한 이 음행들은 부활된 몸에도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 이 강조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어. 결코 그러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다.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몸, 엔 소마.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는 달라요. 사르카, 엔 사르카, 사르코스. 이 육체를 이야기했죠. 육체.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썼느냐. 뭐 창녀 합하냐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몸이 된다 했다. 원래 성경에 한 몸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쉬운데 왜 여기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냐. 여기 70인역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번역. 딱 동일하게 번역. 그 말이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르카니까는 우리 앞에서 육신 이 할 때 사르키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소마, 몸 또는 육체 구분하기 힘들죠. 자, 그러나 그 단어상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창녀와 합하는 자 15절, 16절과 대조에서 주와 합하는 자가 나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엔 푸뉴마. 야,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가장 저급한 그런 몸의 상태이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 영. 하나님의 영적 신분을 소유한 인간의 몸으로서는 가지는 최상의 상태야. 창녀와 합하는 몸은 최하의 몸이라면 이와 대조적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그 한 영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와 같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음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8절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정복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피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정복하기 위해 대상으로 생각하고 음행과 마주했다. 오히려 음행에 정복당합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 욕구를 참 진하게 주셨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주셨는지 늙어서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적인 욕망이 사람은 있는 건 이게 내 생존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에요. 번성하는 기능. 그런데 이 기능이 그냥 음행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할 때 거룩한 생육과 번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막나. 우리 앞에서 그 9절에서 나왔죠. 예. 음행에 관한 죄 5가지. 그 다음에 10절 앞부분에 그 다음에 이 몸 밖에서 짓는 죄 5가지를 나타냈듯이 자,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 몸에 가진 이 죄는 부활의 몸으로서 날적에도 그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자, 여기서 몸이 성도들의 몸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무엇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다 하심을 입었는, 거룩게 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왜 자신의 것이 아닌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사다. 아고라쪼. 이 우리 성경에 여러 군 나옵니다. 7장 23절에도 나오고 우리 7장 23절 한번 볼까요?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으로서 다 골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아고라조는 뭐냐 그러면은요 속전을 지불하다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A의 소유로 있다가 내가 아고라조 하면은 거기에서 풀려나와서 내 소속이 되는 거예요. 내 소속. 새로운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라. 종은 소유가요. 자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소유주예요. 그래서 이전 소유주, 죄의 종의 그 사단의 소유물로 있다가 속전을 지급하고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노예가 이 주인에게서 값을 주고 산 새 주인에게 팔려가지고 그의 소속이 과거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에게로 속하여 뜻이 여기서 해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이제 해방됐다 자유다 아니에요. 새로운 주인에게 속하였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의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몸의 새로운 사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은 앞으로 12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27절. 12장 전체가요. 12장이 이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가 27절 아니 31절가 전부 다 몸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몸과 지체. 12장 17절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아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쭉 이야기하면서 몸과 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밝게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옆에 나와가지고 지금 일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툭툭 떨어져 있으면서 같은 주제를 더 발전적으로 다루는 고도의 그런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면 주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야기했다 제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너희 정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 주인에게 그 새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새 주인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탁 연결되죠. 로마서 12장 11장까지가 뭡니까? 교리적인 이와 같은 설명을 다 하고 난데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요, 여기서 영적 예배란 말이 너무나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죠. 그 3번 써놨죠. 주석을 따는 합당한 예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생활이나 음식생활이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이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합당한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문제의 시작은 교회 안의 발단이 뭡니까? 그 건친상간하는 그 음행 그 문제로 시작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서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